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구들, 우리가 지난주에 목사님이 설교를 정말 짧게 하느라고 또 까먹었을까봐 다시 한번 묻는데, 우리의 가치는 뭐죠? 예, 그렇죠. 우리의 가치는 점수나 뭐 이제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알겠어요? 예수님, 내 가치는 예수님 아니에요? 그럼 안 돼요.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자, 복음이 여러분 안에서 정말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친구들, 이번 주 무슨 주일인지 알고 있나요? 맞아요. 오늘은 그 유명한 스승의 주일이에요.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우리의 참된 스승, 진짜 스승, 그러니까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많은 선생님들이 있고 한데, 진짜 참된 스승은 누구여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려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목사님이 이제 선생과 스승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친구들 선생과 스승의 차이 알고 있나요? 아는 친구. 그래서 목사님이 가져왔습니다. 자, 먼저 일단 그래서 선생님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 함께 살펴볼 건데, 자, 선생님 기본적으로 가르치는 사람이죠. 가르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 지식, 교과 정보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뭐 교회적으로 말하면 성경과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 그런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학교 선생님, 학원 선생님, 교회 학교 선생님, 이렇게 선생님, 또 이제 뭐 교수님 등등을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의 주요 관심사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뭐 학생들의 시험 점수가 뭐 향상되고, 또 시험 점수와 또 함께 뭐 가르침을 잘 전달하는 것들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선생님은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가르친 지식이 잘 전달되는지를 체크하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선생이라는 이제 이런 직분은 가르치는 기능과 직무에 가까운 말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은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누구나가 기준은 통과해야 돼요. 임용고시나 뭐 세상에 원하는 기준들이 있죠. 뭐 학교에서 또 이제 뭐 방과후 수업을 가르치려고만 해도 어떤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어쨌든 세상에 원하는 기준, 즉 교육대학을 졸업하든 사범대학을 졸업하든 임용고시를 통과하든 특정 분야의 선생이 되고자 한다면 그 가르치는 직무에 대한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드러낼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스승은 달라요. 스승은 뭐가 다르냐? 스승은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보다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뭐 이제 기꺼이 따르고 본받게 하는 인격적 권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스승이란 배우는 사람의 삶의 방향과 그리고 인격, 가치관, 거기에 더해서 성경이 말하는 스승은 신앙의 태도까지 영향을 주는 사람을 스승이다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 인생의 스승, 뭐 신앙의 스승, 목사님도 목회의 스승, 뭐 등등의 이런 스승들이 있는데, 즉 스승은 삶의 본보기, 살아내는 뒷모습을 쫓아가게 만드는 사람을 스승이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의 날이라는 것도 일반적인 선생님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날이 아니라, 원래는 내 인생의 방향과 가치관을 발견하게 해준 분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날이다라는 거예요. 교회적으로는 신앙의 가치관과 신앙의 방향을 깨닫게 해준 분들을 기념하기 위한 날이 바로 스승의 주일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리하면 스승은 따르고 본받을 인격적 권위에 가까운 말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이런 어른 중에 내가 정말 따르고 싶다, 와, 이런 어른이 있었다니 하는 이런 본받고 싶은 어른이 있었나요? 그렇죠. 있어야 돼요. 없는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꼭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서 그런 인격적 스승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론적으로 목사님이 이 얘기, 선생과 스승을 왜 먼저 얘기했냐? 사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모든 선생이 스승이 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목사님이 살아오면서 많은 선생님들 만났을까 안 만났을까? 교회 학교 선생님만 따져도 뭐 12년은 있었고, 학교 선생님들 뭐 심지어 중고등학교 올라가면 너희는 다 알겠지만 담임 선생님만 있는 게 아니라 뭐 각 과목마다 선생님들이 다 있잖아. 수십 명의 선생님을 만났지만 모든 선생님을 목사님이 다 기억하고 막 감사함을 갖고 있을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목사님만 해도 스승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없어요. 일단 대표적으로, 일단 목회적으로는 목사님의 멘토 목사님이 스승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제 안산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그분. 그리고 이제 책으로 만난 분은 존 파이퍼 목사님이나 팀 켈러 목사님, 뭐 존 칼빈 등등의 사람들이 있겠죠. 실제로 만나진 못했지만 책으로도 뭐 멘토를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내 인생에 영향을 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그 선생님들 중에 스승의 반열에 오른 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생 가운데 수많은 선생을 만나지만 아까 말한 건데 그 모든 선생이 스승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알려주고 여러분이 이 복잡하고 답답한 이 어려운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속에서 버틸 힘을 주고 살아갈 이유를 발견해주는 분이야말로 여러분의 인생의 스승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만났다면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아직 만나지 못했다면 그런 스승을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중에서도 만날 수 있기를. 좋은 분들 많아요. 그분 우리 선생님들을 스승으로 별로 안 만나고 싶어요, 우리 친구들? 여기서 찾아봐요. 진짜 괜찮은 분들 많아요. 예. 목사님도 사실 뭐 말하진 않았지만 목사님이 이제 그 인천에 있었던 한 교회, 목사님 모교회라고 말하는 교회를 다녔던 데 있는데 중학교 2학년 때 만났었던 지금 이름을 뭐 밝혀도 상관없는데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 선생님 참 귀한 분이었어요. 지금 미국의 시카고 주립대학교에서 교수님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미국 넘어간 다음에 만나지 못했지만 한국 들어오실 때마다 자주 얼굴 뵙고 인사하고 또 이제 목사님이 총신을 가야 된다 그리고 신앙적인 방향을 잡는데도 참 많은 도움을 주셨던 분입니다. 목사님도 교회학교 선생님들 중에 진짜 귀한 분을 만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선생님을 꼭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알겠죠? 알겠어, 소연아? 발견해야 돼. 네. 왜냐하면 인간은 혼자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인간은 혼자 살지 못합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협력해야 하는 지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혼자 살겠다라고 하면 결국 그 사람은 도태되고 패배자가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뭐 말 좋아서 뭐 혼자 도도하게 나간다 막 드라마 같은 데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그런 사람은 성공의 반열에도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이미 학교에서도 경험하고 있겠지만 학교에서도 그런 친구 보면 싸가지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혼자 잘난 맛에 사는 친구들 보면, 그렇죠?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친구들도 사랑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래야 되지만 세상 가운데서는 심지어 이제 사회에서는 학교라는 울타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 그냥 도태시킨다라는 거예요. 혼자 잘난 맛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최근에 또 어떤 이제 그 유튜브에서 또 영상을 봤는데 잘난 맛에 사는 신입이 얼마나 어떻게 도태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유튜브였는데 세상이 참 혼자 살기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목사님의 생각이 아니라 인류 역사가 보여주는 지점이다라는 거예요. 인류 역사 가운데 모든 위대한 위인들도 다 스승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다라고 한다면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그들 뭐 대표적으로 알렉산더 대왕만 해도 아리스토텔레스가 그의 스승이었고 아이작 뉴턴도 아이작 베로우가 있었고 마하트마 간디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AI가 만들어준 건데 톨스토이를 만난 적이 있었나 모르겠는데 어쩌면 스티븐 잡스도 한국의 이병철 회장을 만나기도 하고 뭐 많은 멘토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홀로 성공한 사람은 없어요. 홀로 우뚝 설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스승을 만나거나 아니면 스승과 같이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동료들을 만남으로 사람은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라도 이 복잡하고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삶을 잘 살아내기 위해서라도 진정한 스승이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꼭 만났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은.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너무 위대한 그냥 지식을 전달하는 어른이 아니라 삶을 가르쳐주고 바른 가치관을 세워주는 참된 어른이자 스승 한 분을 소개해 주려고 합니다. 누굴까요? 그렇죠. 너무 뻔하죠. 당연해요. 세상에서는 4대 성인이다 라고까지 말해지는 분이에요. 4대 성인 뭔지 알아요? 요즘 잘 안 쓰나? 4대 성인이라고 여기 소크라테스, 공자, 석가모니, 여기 이분이 우리 예수님 해가지고 인류의 역사에 지대한 공헌을 미친 4명의 성인을 이야기할 때 많이 쓰는 말입니다. 뭐 거의 동양에서 많이 쓴다고 하긴 하는데 인류의 엄청난 가르침과 발전, 도덕적인 윤리적인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분 중에 누가 들어간다고요? 예수님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가르침에 반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땠다는 거예요? 참되다라는 것도 있지만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이 봐도 매력적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알만한 사람들 중에 특히 이제 예수님을 믿진 않았지만 도덕적 스승으로는 인정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간단하게 소개하려고 하는데 자 대표적으로 아까도 잠깐 만났던 사람인데 마하트마 간디가 있어요. 누군지 알아요? 누구예요?
인도에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인도 뭐 그렇죠. 비폭력 독립운동가였어요. 일본이 아니라 인도의 독립운동가였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 비폭력을 주장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님의 인격과 윤리, 특히 산상수훈의 가치는 깊이 존경한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영국 사람들을 보면서 대놓고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나는 예수님을 참 믿고 싶다. 근데 영국 사람 너네를 보면은 기독교인은 되고 싶지 않다라고 말했던 유명한 일화도 있기도 합니다. 그만큼 간디가 봐도 예수님은 매력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이 모르긴 할 텐데 엄청 유명한 사람이에요. 인문학계에서는. 사실 요즘 인문학계에서 이분을 모르면은 뭐 이렇게 손가락질을 당한다고 하는데 몰라도 괜찮아요? 모를 수 있어요. 자, 버트런드 런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책을 쓰신 분이에요. 엄청 제목 센세이션하죠. 자기가 왜 예수를 안 믿는지 아주 논증적으로 잘 썼는데 이 사람도 이 책에서도 얘기하고 보통 때도 많이 말하는 게 뭐냐? 예수님이 말하는 원수를 사랑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라라는 그 가르침은, 그 압도적 도덕성은 자기도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예수님이 뭘 말했는지 알아요. 또 대놓고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싫어하는 분인데 여기 이분 아닐지 모르겠는데 리처드 도킨슨이라고 알아요? 만들어진 신을 쓰신 분이에요. 신은 만들어졌다. 기독교의 신은 만들어졌다라고 그 책의 저자이자 가장 요즘에 핫한 진화 생물학자인데 이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 만들어진 신 안에 나오는 내용인데 예수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윤리적 혁신가였다라고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 안 믿고 예수를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닙니까? 예수는 만들어진 신이다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도 예수의 가르침을 알고 이렇게 인정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 가르침 얼마나 알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에 내가 자주 말하는 사람인데 알버트 아인슈타인도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예수의 인격과 그 삶의 자체에 깊은 인상을 받는다. 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뭘 말했는지에 매료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뭐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냥 지나치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심지어 그들도 이런 난 왜 기독교인이 아닌지 만들어진 신이라는 그 책을 쓰기 위해서도 성경을 열심히 탐독해서 아 예수 진짜 매력적이다라고 말한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도대체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는 있긴 해요? 교회에서 들은 거 말고 너희가 실제로 예수가 뭘 말했는지를 알고 있냐고요. 누가 말해준 거 말고 내 눈으로 예수가 뭘 가르쳤는지 본 적 있냐고요. 왜 우리는 난 기독교인이라면서요. 기독교인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아저씨도 성경책 열심히 읽는다는데 그리고 그 예수의 가르침에 매료됐다는데 물론 그들을 뭐 이제 신으로까지 믿진 않지만 다른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성경책 읽으면서 예수님이 뭘 가르쳤는지 봤다는데 왜 우리는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그 사람들보다 못한 지점에 서 있냐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원하는 건 여러분이 예수를 좀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물론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도덕적 윤리적 스승을 넘어 예수님은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유일한 참 스승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기 때문이에요. 왜냐? 아무리 매력적인 사람, 아무리 좋은 가르침을 준다라고 할지라도 뭐 엄청난 지식을 전달한다고 할지라도 그 지식이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가장 절대적인 빈 공간을 채워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공허함을 만나는 지점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가르침을 따라가기도 하고 뭐 많은 유튜브 팟캐스트 뭐 테드를 통해서도 뭐 가르침을 받기도 막 한다고 해요. 그러나 그 인간의 절대적 그 빈 공간은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해요. 그 공허함이 왜 안 채워지냐? 그 공허함은 지식이나 가르침으로는 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참된 구주이신 그분만이 채울 수 있는 영역이 인간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사 그 공허함을 채워주신 구주이시며 우리의 인생과 믿음을 최종적으로 가르치는 유일한 참 스승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너희 중에 진짜 하나님이 택한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한 번 택하시면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절대 너희를 포기하지 않으실 거기 때문에 너희의 인생 가운데 엄청난 역경을 주셔서라도 그분의 품으로 끌어오실 건 목사님 믿어요. 그런데 목사님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 역경 없이 예수님 잘 믿는 게 참 좋더라고. 내 인생이 바닥까지 한번 치고 나서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것보다
그냥 잔잔히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사람이 훨씬 더 좋은 삶이다라는 것을 많이 느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바라는 건 무엇이냐? 여러분이 고난과 역경을 만난 다음에서야 예수님을 찾길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찾아도 너무 감사하겠지만 그 전에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성경책을 집어들어 읽음으로 말미암아 성경 속에 살아계시고 여전히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탐구해봤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왜 4대 성인이라고 얘기하는지 정도의 이상의 지식은 가지면서 귀신들도 아는 그 지식을 넘어서 예수가 왜 참된 스승이자 유일한 구주이신 그리스도가 될 수밖에 없는지를 여러분이 발견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사실 다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유일한 여러분의 스승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유일한 스승으로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많은 스승이 있지만 목사님이 말했던 멘토 목사님이 죽을 위기에 처하면 나를 위해서 생명을 버릴까요? 우리 시영이가 김철호 목사를 스승으로 여긴다고 해서 내가 시영이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을까? 그러진 못해요.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게 예수님이 참 귀한 일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도덕적으로 위대한 스승도 자신의 제자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참된 스승인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뭐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원치 않으셔서 여러분이 쓰셔야 되는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자리에 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법정에 가본 적 있어요? 판사님 앞에 서서 이게 이제 형에 대한 선고를 받아본 적 있어요? 없죠? 그런 거 경험해보고 싶은 사람, 저는 큰 죄를 지어서 판사님 앞에서 죄를 선고당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 없을 거예요. 근데 이미 여러분은 사실 만왕의 여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선고당한 사람이었고 영원한 하나님의 저주로 영원히 찢겨 죽어져도 구약의 제사를 잡을 때 동물을 찢어 죽이는 것처럼 비참하게 토막내 죽어도 말할 수 없는 죄인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대신 누구가 그 자리에 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되는 자리에 예수님이 섰다라는 거예요. 구약에 왜 제사 제도를 주시는지 아세요, 친구들? 구약의 제사 제도를 주신 이유는 단 하나예요. 내가 집에서 소중히 키우던 그 양, 염소를 내 손으로 잡아 죽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동물 닭 모가지도 못 비틀 것 같은데 옛날 구약 시대엔 죄 지으면 내가 돌칼 들고 내가 가장 사랑했던 송아지 목을 그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피 다 빼낸 다음에 배 갈라서 내장 다 빼야 돼요. 그 제사장이 해주는 거 아니에요. 제사장은 태우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제사 제물 잡는 거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그거 나한테 시키는 건 줄 알아요? 너가 원래는 그 죄로 인해서 내 앞에서 이렇게 죽었어야 한다는 것을 교육하기 위한 거였어요. 너가 원래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너 대신, 그래서 제물을 잡기 전에 뭐 하냐면 제사장이 그 제물에게 손을 얹으라고 해요. 그래서 나의 죄를 이 제물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죄로 인해서 이 제물, 내 집에서 귀하게 키우던 소와 양을 내 손으로 죽이는 겁니다. 내가 원래 이렇게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토막 나졌어야 되는데 하면서. 근데 십자가 위에서 누가 그걸 대신하신 거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제사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나 대신 그렇게 죽으신 거다라는 거예요. 원래 그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 게 누구예요? 정훈이, 지훈이다라는 거예요. 내 앞에 서서 말한 거야. 김철호가 원래 그 십자가에서 다 발가벗겨져서 많은 사람들 앞에 처절히 죽었어야 되는 죄인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나쁜 짓 해서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죽었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나의 참된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얘에겐 잘못이 없습니다. 내가 이 아이의 죄를 짊어지고 그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사실을 깨닫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그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여러분을 품어 안으시고 자신의 보혈로 씻기시며 참된 영생의 삶으로 이끌어주시는 그 예수를 만나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많은 선생님들을 만날 겁니다. 아마 너무 귀한 선생님들 많이 만나겠죠. 여러분에게 좋은 말도 해주고 많은 지식도 가르쳐주고 삶의 방향을 보여주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 귀하게 여기고 그런 분들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분들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황금률과 산상수훈의 가르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이 무엇인지를 참 보여주시고 그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며, 우리가 살 수 없어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분께서, 참된 스승이 되신 그분께서 여러분 인도하실 거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를 만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모두 함께 배우는 제자이며 형제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목사님이 여러분의 선생은 될 수 있어도 여러분의 스승은 될 수 없습니다. 물론 뭐 인생 가운데 목사님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승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뭐 그러나 단순히 도덕적 스승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관과 삶의 방향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속에서 재정립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나 자신에 너무나도 초점 맞춰져 있고 교회 교육보다 세상 교육이 더 중요한 시대를 살다 보니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님보다 세상에서 스승을 찾으려고 하는 때가 많은데, 그러나 그들은 참 스승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진짜 참된 스승,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진짜 길이요 진리를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다라는 것을 발견하기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그 사실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목사님이 여기서 여러분을 가르치죠. 맞아요.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했기 때문에 목사님의 선배들도 열심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쳤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핵심, 목사님의 가르침 목사님 거예요? 여기서 목사님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칼빈은 설교 강단을 가장 꼭대기에 지었다라고 해요. 왜 꼭대기에 지었는 줄 알아요? 뭐 역사 강의 시간 아니지만 자신이 잘못된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꼬꾸라뜨려서 목뼈가 꺾여져 죽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강단을 높였다라고 합니다. 즉 강대상에서는 사람의 말을 전하는 자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는 자리다라는 거예요. 물론 칼빈 선생님의 마음을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아니 그렇게 잔인한 이런 생각하시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에 있어서 두려움을 가지고 대언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목사님도 이 자리에서 내 말을 한다면 목사님도 죽어야 합니다. 대제사장이 죄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죽었던 것처럼 목사님도 여기서 그냥 내 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살 가치가 없는 사람이죠. 그러나 이 자리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참된 스승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을 저에게 묶어두고 싶지 않습니다. 저의 설교와 가르침이 단지 김철호의 생각과 김철호의 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로 삼아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요청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똑똑해지길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에 투철해지길 원하는 거예요. 왜? 목사님도 사람이니까 여기서 실수해요, 안 해요? 그러면 목사님이 실수한 거 지적해줘야 돼요, 안 지적해줘야 돼요? 말씀에 어긋나는 설교를 했을 때는 당연하게 지적을 해줘야 돼요. 그걸 원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철을 더 날카롭게 함으로 빛이 나게 하는 것처럼 더욱더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한다는 겁니다. 인간 멘토는 이정표일 뿐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도착해야 될 유일한 목적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간절히 깨닫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목사이자 교사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스승인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목사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